바울은요,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옥문이 열리고 지중해의 광풍도 바울을 어찌하지 못했고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바울 앞에 다 무너졌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 다 고꾸라졌습니다. 바울 자신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늘 자신감의 참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이런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능력이 없는 것 같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같은 예수 이름 부르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해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이 안 일어날 때가 많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안 임할 때도 많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날 때도 많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걸까요? 바울만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즉시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까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까요? 우리가 바울처럼 살려면 적어도 바울처럼 능력을 얻어야 될까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붙들고 뽑아야 이 바울처럼 이렇게 능력을 얻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의 자신감은 여기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바울이 기적도 일으키고 기도하니까 능력도 막 생기고 막 이렇게 해서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의 자신감은 자기가 행한 기적이나 자기가 행한 능력 때문에 가진 자신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말년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편지예요. 쓴 편지인데요,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로마로 오면서 어디에 보냈냐면 가장 힘든 목회지에 보냈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이 디모데를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로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곳에 보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어가는 순간을 인지하고 이제 순교하는 순간이 곧 다가올다는 걸 느끼고 그때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그 편지를 쓴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어디에도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예전하고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열심히 달려온 인생의 결론이 어디서 나버렸냐면 감옥에서 인생의 결론이 나버렸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예전에 예수님으로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이 더 이상 감옥 안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감옥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기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전에 비하면 무기력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해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많던 사람들,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신을 따르던,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제자라고 사랑했던 이 데마는 이제는 믿음으로 안 살겠다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이제는 지겹다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제자라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끝까지 아꼈는데 결론이 뭐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레스게와 디도는 이건 떠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리장색 알렉산드라는 사람은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기가 능력을 행하고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바울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던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힘이 없어지자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할까요?
그렇게 자기가 능력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확 몰려와서 자기에게 배우려고, 그래도 자기와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힘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싹 다 물 빠지듯이 싹 다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도 생기잖아요. 자기의 사역의 열매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열매가 싹 없어져 버린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런 처지에 오게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바울의 입에서 좀 부정적인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을 허무하게 이야기하는 말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나 봐라. 인생 말년이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다. 너도 대충 해라. 너도 대충 해라. 뭐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하냐. 나 뭐 노년에 이렇게 된다. 나처럼 하다간 이렇게 되니까 너도 네 살 길 네가 찾아라.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에는 전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여전히 힘있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와요? 이 감옥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무기력한 상황 속에 있는데 바울에게는 이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이야기죠.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다가도, 너무너무 믿음으로 살다가도 인생이 잘 안 풀리면 두려워지잖아요. 고난이 찾아오면 두렵잖아요. 자기가 가는 길이 막히면 후회가 되고 두렵잖아요. 바울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딱 잘 나가다가 말년에 그냥 다 꺾여버린 상황이잖아요. 고난 중에 있고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달라질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기도해도 안 바뀌고 기다려도 안 바뀌고 달라지지 않으니까. 달라지면 기대가 되는데 달라지지 않으니까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에게는요, 생기는 감정이 뭐냐면 무기력이에요. 원망이에요. 그러면서 무절제하게 살아버리죠. 자기 인생을 무절제하게 살아버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절제하고 살면 뭐하나? 그리고 확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때 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바울의 마음은 이 무기력, 원망, 무절제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갇혀있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뭔가 줄 수 없잖아요. 그 디모데가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좀 힘들었겠어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갇힌 내 모습을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갇힌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다 당하는 고난과 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이 나올까요? 대부분 이 상황이 되면 믿음으로 고백하다가도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우리 수없이 그러잖아요. 수없이. 잘 될 때는 감사했다가 잘 안 되면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뭐 성도들만 그럽니까? 목회자도 그러잖아요. 목회하다가 잘 안 되면 늘 이럽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감옥에서는요, 능력과 기적을 더 이상 행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도 이제 바울에게 기대하는 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도움을 요청 안 하잖아요. 남들이 볼 때 이거는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바울은요,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 안에는 믿음과 자신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울의 자신감의 근거가 자기가 행했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신감의 근거가 자기가 기도해서 고친 병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신감의 근거가 사역을 왕성하게 했던 그 열매가 그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신감의 근거는 뭐냐면 바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울의 자신감의 근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도 함께 살아왔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함께 살아왔고,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때도 예수님은 바울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로부터 나오는 모든 건 바울의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담대하게 맞이하는 이 담력도 바울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옥문을 열고 능력의 기적을 행했던 것도 바울의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놀라고 바울의 이 능력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바울은 뭘 생각했냐면 이건 내 능력 아니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자기 앞치마를 가져다 놓고 병자가 고쳐지는데 이 정도 되면 사람이요 좀 헷가닥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그 내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건 내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지 내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능력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졌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졌어요? 아니요. 똑같은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외로움과 고난을 견디는 것도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기적을 행할 때만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겪을 때도 인생이 막힐 때도 기적이 다 사라지고 무기력한 상황처럼 보일 때도 예수님은 바울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신을 다 떠나갈 때, 여러분 다 떠나갈 때 바울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데도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그 데마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떠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능력은 여전히 바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기도는 응답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돼야 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이 라합이 이메일을 안 보냈어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라합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막 해야 지금 여기 와서 할렐루야 이러고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못 하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못 하잖아요.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딱 계획을 세우고 딱 기도하면 때에 맞춰서 딱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문제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잘 믿던 사람들도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 기도가 딜레이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면 쉽게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믿음으로 막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일 만큼 그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 고백이 무색하게 무기력으로 쉽게 빠져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고요.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은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그렇듯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놓아두시기도 하십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일으켜 가시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놓아두시기도 하셔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회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체크도 잘 보내주시더니, 잘 보내주세요. 제가 뭐 한 것도 아닌데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주세요. 1년 동안 했는데도 안 보내주잖아요. 1년 동안 했는데도 좀 보내주시지. 1년 동안 안 보내주세요. 기도로 모든 게 응답되는 그 상황에 두시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게 기도만 하면 탁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참고 인내해야만 되는 곳에 두시기도 하세요. 1년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2년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그 상황에 두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상황 속에도 역사하고 응답하지 않는 상황 속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를 가장 어려운 목회지인 이 에베소로 보내놓고 걱정이 돼요. 실제로 디모데의 목회 현장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워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디모데는요,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어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이미 뭐예요?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해야 되는 건 은혜 가운데 그걸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해서 새로운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새로운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 한다고요? 안수를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생각에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에 되고 있었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고 네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속에도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눌려있고 소심해졌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다시 능력을 얻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은사를 얻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속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회복해야 되고 깨닫기 위해서 내가 안수를 하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은혜를 다시 불러일으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세상과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깁니다. 이긴다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이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행히 달라스에는 산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뽑을 소나무가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뽑을 소나무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뭔지를 다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는 우리에게 무너진 우리에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다시 우리를 붙들어주는 역사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다 실패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능력의 근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내 체력과 지식과 능력이 내 자신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사탄은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힘든 상황으로 속이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는 이제 끝이다. 너는 망했다. 너는 끝이다. 너는 불행하다. 이거 다 뭐냐면 생각과 마음으로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요, 힘이 있을 때 사용하고 힘이 없을 때는 용도 폐기합니다. 힘 있을 때는 사용해요. 쓸만할 때는 사용해요. 그런데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버려버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조기 퇴직도 시키잖아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만두게 만들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감옥에 갇힌 바울은 쓸모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용도 폐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퇴물이 없어요. 용도 폐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가끔씩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막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어서, 뭐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를 적극적으로 할 힘이 없어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하냐면 그냥 집에 안 갑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쉼을 가집니다. 근데 오늘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앉아 있는데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기도를 잘할 때만 목회가 잘 되었다면, 내가 기도를 잘할 때 목회가 잘 되었고 기도를 못할 때 안 되었다면 목회는 망했을 거다, 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내가 자신감이 충만할 때 목회가 잘 되고 내가 자신감이 없을 때 목회가 안 됐다면 목회는 실패했을 거다, 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자신감이 충만하든 충만하지 않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해야, 기도를 열심히 해야, 기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뭔가를 막 느껴지도록 막 오늘은 속 시원하게 한번 기도 막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40일 동안 이렇게 막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40일 뒤에는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40일 잘하고 300 며칠 망한 거잖아요. 그럼 인생은 손익계산서로 따지면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자신감이 있든지 자신감이 없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좀 잘하면 교만해져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막 열심히 잘해서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하루 잘하고 30일 못하잖아요. 이틀 잘하고 1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게 은혜고요. 어떤 날은 기도조차 못하고 쓰러져 있는 것조차도 그것도 은혜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자신감에 의지하지 마세요. 상황과 환경에 기대지 말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고백으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님의 것.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내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 주님 마침내 오셔서,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마침내